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오늘날 독일 기독교의 양심으로 불리고 있는 본헤프 목사가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본헤프와 연인 관계였던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와 오빠는 히틀러의 나치군에 징집되었다가 불행하게도 두 사람 모두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오빠를 동시에 잃은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앞에 벌어진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헤프 목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느냐고 울면서 질문했습니다. 본헤프 목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세상과 인간의 정의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이 죽인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오빠의 삶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이보다 더 간결하고 적절하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인간이, 우리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이 실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낙원을 상실케 했고, 인간의 죄가 자연계와 동물 세계의 질서를 파괴했고, 인간의 죄가 질병과 죽음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문제투성이의 이 세상과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파괴한 생태계를 당신의 능력으로 그 생태계 속에서 당신의 피조세계를 오늘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노예로 전락한 인간들에게 의학의 진보라는 선물을 주시고 때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도 하면서 날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동시에 우리가 상실했던 낙원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전혀 병들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에게는 치유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생이 공동묘지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육 간에 병들고 우리의 결국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에 우리를 영육 간에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치유자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야기하고 우리가 야기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 문제로부터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활약상이 어떠했는지 본문 12절, 13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드러났고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인들의 변화된 삶을 칭송하였습니다. 14절, 15절을 유의하시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에 스스로 운신조차 할 수 없는 중환자를 그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를 침대와 요 위에 누인 채로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말 침대로 번역된 헬라어 클리나리오는 본래 침대를 뜻하는 클리네의 지소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소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본래의 것보다 작은 개념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본문이 언급한 클리나리오는 정상적인 침대 축에도 끼일 수 없는 극소형 침대였던 것입니다. 또 요라고 번역된 크라바토스는 야영용 간이 침대입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 중의 중환자를 정상적으로 침대라고 불리는 침대 위에조차 누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대 축에도 끼일 수 없는 침대 혹은 야영용 간이 침대를 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쓸 정도로 빈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가난한 형편이니 가족 중에 중환자가 있다고 해서 선뜻 의사를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가족의 병 치료를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날리고도 치유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가족 중의 중환자를 병상채로 데리고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서 사도 앞으로 직접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지나가리라고 여겨지는 길목에 환자들의 병상을 놓았습니다. 혹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환자에게 덮이면 환자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 개인을 우상시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그들이 진심으로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환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는지는 우리 모두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이 그 결과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외에 사도들을 찾아왔던 모든 병자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들까지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다 나음을 얻었다는 문장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친히 고쳐주셨음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음을 얻다는 헬라어 동사 테라퓨오가 그 본래의 뜻은 섬긴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왔던 모든 병자들은 주님의 섬김으로 인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섬기려 오셨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나아온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인간을 섬기신 섬김의 주요 내용이 병 고침, 영육간의 치유였음을 알게 됩니다. 영육간의 병들어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치유자가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이 다 나음을 입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지병에 시달렸고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 역시 중병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의 육체의 질병은 낫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거나 그들에게 죄가 많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평생 겸손한 영적 지도자로 살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요 배려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 병 속에 머물러 병을 지니게 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체만의 강건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 어느 쪽이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고백을 드리자면 저 역시 폐 속에 허리에 왼쪽 무릎에 지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의 지병 때문에 저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주님을 찾은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오늘의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은 총 175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성경 전체의 절수를 세면 무려 31,173절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에 비하여 오늘 2006년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본문의 말씀 단 5절에 불과합니다. 31,173절의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 5절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6,235분의 1입니다. 0.016%의 확률에 불과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주님께서는 다 나음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말씀을 믿는 우리를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이 시간 다 낫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가 우리의 두 손으로 붙잡아야 할 주님의 옷자락도 사도들도 없습니다. 우리를 덮어줄 베드로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본문 속에서 당신을 찾아온 모든 자를 다 낫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시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그분께 내밀 때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의 손을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실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의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을 당신의 도구로 쓰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오른손을 다 함께 가슴 위에 올리십시다. 그리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고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현재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치병을 지니신 분들은 또 다른 손을 자신의 환부 위에 올리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다. 설령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영혼이 더더욱 강건해질 것임으로 인해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때 오늘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치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